제가 예전에 페어런팅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그런 자료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훌륭한 부모님은 여러 명의 자녀를 키워도 그 자식들이 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한다라고 느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부모로서 잘 하시면요, 여러 명의 자녀를 키워도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너무 사랑해, 최고로 사랑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제일로 예뻐하고 나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 몰랐냐 하면서 형제들끼리 자기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마워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모 노릇 잘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을 생각하면 큰애는 큰애라서 미안해요. 마지로 나와서 키우면서 조금 큰 다음에 동생 보니까 사랑을 뺏기잖아요. 그리고 또 마지라고 너는 형이니까 양보하고 언니니까 참아라 하면서 다 밑에 있는 애들에게 더 좋은 거 주려고 해서 마지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고요. 또 늦게 막내를 낳아서 키우시는 분들은 또 막내가 애처롭습니다. 늦게 태어난 막둥이가 엄마 아빠 사랑도 많이 못 받고 형들에게 치이고 그러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중간에 낀 애는 중간에 낀 애대로 위로 치이가 치료 가지고 부모의 마음은 그냥 다 미안해요. 근데도 이상하게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최고로 사랑해 줬어 라고 하면서 하는 부모는 훌륭한 부모, 성공한 부모라고 하는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교회일까 궁금한 마음도 있고요,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죄송한 마음도 있고, 정말 오래되신 분들에게 더 오래오래 많은 사랑 못 해드리는 것도 죄송하고, 오신 지 얼마 안 된 분들도 더 교회에서 관심과 사랑 드리지 못하는 거 죄송하고, 그런 마음이라서 아마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는 아니야, 그래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나에게는 최고의 교회라 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아직 들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하고요, 여러분 일생에 가장 행복했던 신앙생활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부터 노력하고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는 부족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것만큼은 느끼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모두에게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채우시는 예수님의 은혜는 바로 갈보리 믿음교회를 통해서 항상 흘러 넘치고 있다는 사실을 점점 더 깨달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보시면 모든 성도가 함께 협력할 때에 하나의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집니다. 그 제목을 잡았고요. 그 뒤에다가 제가 좀 아는 것도 없지만 수학 기호를 한번 넣어봤어요. 주보에 n분의 1이라고 하는 표시가 나온 거는 아마 세계에서 최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뭘로 목사님이 저런 표현을 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젊은 사람들이 함께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면요, 누가 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반씩 나눠서 내자, 그런 경우가 있어요. 한번 여러 사람이 내도 각자 숫자만큼 인원수대로 나눠서 내는 것을 n분의 1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늘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설명을 드릴 수가 고민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모든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이것은 굉장히 교회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회와 어떻게 비슷한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신 곳이 교회예요. 건물 안에 있든지 들판에 모였든지 숫자가 많든지 5,000명에 모였든지 예수님이 계시면 거기가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성도들이 기쁘게 즐겁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배고플 때가 됐는 것도 잊어버릴 만큼 예수님의 말씀을 기쁘게 듣는 사람이 모인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잔디밭에 몇십 명씩 둘러 앉았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나눠주시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음식을 다 먹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수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렇게 하는 반응이 나왔잖아요. 이게 바로 교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공부하고 알기 원하시거든 예수님이 같이 계셔야 교회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교회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떡을 떼고 친교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교회가 참된 교회인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가
계속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6장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여기서부터 저는 말씀이 놀라웠어요.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나눠주는데 5,000명이 원대로 먹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본질을 설명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는 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의 기도는 들으시고 누구의 기도는 안 들으시는 게 없어요. 그래서 n분의 1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고, 여러분 모두에게 한 사람 빠짐없이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 앞에 나온 모든 백성들은 빵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고 생선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서 주님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다 채워주시는 것에 있어서는 한 사람도 제외가 없고 열외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풀어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갈보는 믿음교회에서 실컷 먹으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을 읽으면서 저는 여기에서도 교회에 관한 말씀이 느껴졌습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교회라는 단어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일. 부르심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항상 성령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일이라고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더 나아가서 3절에 보시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바로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여러 친구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늘은 누구 밥값 쏠 사람 없으니까 우리 각자 논아서 내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신나게 즐겁게 함께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눠서 돈을 낼 때가 돼서 각자 지갑을 열고 돈을 내기 시작하는데요. 어떤 친구 하나가 이렇게 찾아보더니 지갑을 안 가져왔네. 주차장에 차에 지갑이 있으니까 나갔다 올게. 그때부터 이 친구들의 모임이 퀄리티가 있고 비전이 있는 모임인지 아닌지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의 모임이 정말 우정과 사랑으로 똘똘 뭉친 좋은 친구들의 모임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뭐 주차장에 갔다 올 거 없어. 오늘 네가 먹으면 내가 낼게. 네 n분의 1은 내가 하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냥 가만히 있어. 그리고서 내는 사람이 분명히 여러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네가 나 없으면 내주든지 뭐 안 내도 그만이고, 그런 친구들의 그룹이라면 품격이 있는 그룹이에요. 근데 누가 이렇게 쳤다가 지갑이 없네 그러면 또 친구들 모여서 공짜로 먹으려고 지갑 없는 척하고 있네. 그런 생각을 누구라도 하면요, 그 모임은 오래 못 가요. 품격이 없는 모임이에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n분의 1이라는 거는요, 주님에게서 공급되는 은혜와 사랑을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것만 n분의 1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품격 있는 교회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은 봉사할 수 있고 봉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시간을 드릴 수 있고 시간 드리지 못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원하고 바라지만 물질로도 어떤 거로도 교회에 내 몫을 하지 못한다고 해서 여러분 조금 더 미안하실 필요 없어요. 품격이 있는 교회는 걱정하지 마. 네가 부족한 거 내가 채울게. 내가 두목 세목 해서라도 다 우리 채울 수 있어 라고 하는 교회라면 비전이 있는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고 그런 교회 다니고 싶고 자랑스러운 교회고 찬양 끝에 갈보리 믿음교회 부를 수 있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 만드시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하면 온전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수학 공식을 보면요, n에서 n분의 1을 빼면 1보다 작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옛날에 다 배우셨죠? 하나의 교회에 있어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실족하는 일은 왜 생길까요?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지만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는 말씀이 있으면서 경고해 주시고 있는데요, 실족하는 일이 생겨나는 것은 어떤 부족함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다.
자원이 부족할 때 실족합니다. 능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사랑이 부족하고 성령 충만함이 부족하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실족했으면 우리 가운데 부족함 때문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할 수 있어요. 집에서 식구들끼리 뭐 식사를 하시는데요, 고기 반찬이 쌓여 있으면 고기 갖고 싸우시겠습니까? 안 싸우시겠습니까? 싸울 이유가 없죠. 고기를 쌓아놓고 먹는데 시커 먹고 모자라면 부엌에서 또 가져오면 되는데 고기 갖고 싸우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고기가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럼 싸울 가능성이 있죠. 옛날에 어렸을 때 형은 계란 후라이 해주고 동생은 계란 후라이 안 해주고 싸운 적 있으시죠? 왜 싸웠어요? 부족함이 있으면 싸우는 거예요. 왜 형은 대학 등록금도 주고, 왜 형은 새 옷도 사주고, 동생은 동생이라고 등록금도 못 해주고, 또 형이 입던 옷을 물려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분명히 부모님의 마음에 미안하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가난이 왼수다. 없어서 잘해주지 못하니까 우리 아들, 딸이 서로 섭섭해서 싸우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갈보리 믿음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다 먹이실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이제까지 행하여 왔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없다가 생겼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바라보시면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한다는 말이 우리는 없어서 못합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정말 없어서 못합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20년 역사 가운데서 최소한 12년은 경험해 봐서 합니다. 없어서 못하는 법은 없습니다. 믿음으로 하면 주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없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제자들이요, 세상에 보리떡 5개를 12명이 나눠 가지고 가니까 보리떡의 반쪽도 안 되는 빵을 들고 나가서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인지 모르시겠어요? 물고기 2마리를 12명에게 쪼개줬으니까요, 생선 6분의 2를 들고 나가서 50명이 앉은 자리에서 나눠주는 제자들의 믿음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쉽게 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보리떡 반조각 갖고 50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먹입니까? 물고기 생선 베드로 물고기 6분의 1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50명이 먹겠다는데 어떻게 먹입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못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주셨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믿고 나가서 나누어 주면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우리 갈보리 믿음교회 안에서도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가 실족하지 않게 하는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사역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생각할 때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라고 하면서 여러 군데 수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을 위하여 사역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썼던 사도 바울은 부족한 것이 많아도 주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반조각의 보리떡과 6분의 1의 물고기를 가지고도 5,000명을 먹이는 사역을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부족함은 믿음의 동역자들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교회는 언제나 온전함을 지향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는요, 무한대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무한대는 아무 표시가 없으니까 여러분 플러스 무한대입니다.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는 마이너스 표시가 있어야 돼요. 제가 배운 수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목표, 주관식으로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시더라고요. 객관식으로 드릴게요.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1번 천국 가는 것, 2번 예수님 닮아가는 것. 객관식으로 드렸으니까 정답을 한번 크게 말해보세요. 하나, 둘, 셋. 2번이에요. 2번이에요. 예. 신앙생활의 목표는요, 2번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되어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읽어드렸으면 답을 다 보여드린 거잖아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게 신앙생활의 목표라고요. 만일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그냥 천국 가는 게 전부다, 그러면요, 사람들 교회 안 다녀요. 예수는 믿어요. 교회는 안 다녀요. 목표 달성했거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티켓 받아놨는데 뭘로 교회 가서 그냥 지지고 볶고 힘들게 신앙생활 합니까? 근데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고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는 개인적으로도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고 공동체적으로도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 끊임없이 전진하는 교회가 되어야지 우리 신앙의 목표를 이루는 것이지, 그냥 나 예수 믿고 나 예수 믿어 천국 가 걱정하지 마, 귀찮게 하지 마,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하셨는데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갈보리 믿음교회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비행기 제작 회사가 있어요.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멀쩡한 새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데요, 비상구 문짝이 뻥 날아갔어요. 문짝이 날아가니까 얼마나 큰일 날 뻔했는가 하면 바로 그 문짝 옆에 앉아있던 청년은 티셔츠가 뜯겨 나갔어요.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면 사람이 빨려 나갔을 거예요. 그 친구가 들고 있던 핸드폰이 빨려 나가서 땅바닥에 떨어졌고,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에 앉아있던 청년의 티셔츠가 뜯겨져서 날아가 버렸어요. 비행기 뚜껑, 비상구 문짝이 날아갔어요. 그래도 그 사건에서 사람은 죽지 않았지만 이 비행기 회사가 자꾸 이상한 일을 만들어냅니다. 착륙하기 위해서 타이어를 탁 내리는데 바퀴가 하나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또 이륙하기 위해서 쫙 날아오르는데 또 바퀴가 하나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요. 그래도 어떻게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구형 비행기가 아니고 새로 설계해서 제작한 새 비행기인데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적어도 2건 이상 최소한 확인된 것에 의하면 조종사의 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이 고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행을 제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은 급격한 고도 하강으로 급속도로 바다에 추락해서 전원 사망한 경우도 있고, 똑같이 같은 회사 비행기가 새 비행기인데 급속한 고도 하강으로 땅에 추락해서 전원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문짝이 떨어져 나가죠. 바퀴가 떨어져 나가죠. 조종사 실수가 아닌데 비행기가 땅바닥으로 꼬라박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 원인을 확인하고 조사해 보니까요, 그 종합적인 결론이 나왔습니다. 뭐냐 하면 그 이전에는 그 회사가 비행기와 승객의 안전과 품질을 가장 절대적인 가치로 추구하는 회사였는데 어느 때부터 경영진의 경영 방침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안전과 품질을 고집하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고 수익이 줄어드니까 이제부터는 이만하면 됐고 적당히 하고 이제는 수익을 남기고 또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좀 회사 방침을 바꾸자. 당장에 큰일 날 것 같아 보이지 않죠? 그러나 경영진이 핵심 가치를 포기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좀 바꿨어요. 그러니까 문짝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퀴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행사가 조종을 해도 땅으로 꼬라박는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때 이 문짝이 떨어진 다음에 조사한 거 여러분 보셨죠? 설계상에는 분명히 이 문짝이 있고 그것을 고정하는 핀, 나사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요, 땅바닥에 떨어진 문짝을 누가 회수해서 갖다 줬어요? 봤더니 나사를 박았던 흔적도 없는 거예요. 병뚜껑도 아니고 그냥 문을 그냥 이렇게 뚜껑만 닫아놓고 하늘을 날아가던 것이 압력 차이에서 뻥 날아가게 된 것이 바로 그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교회도 핵심 가치를 잃어버리고 양보하고 타협하면 작은 일 같아 보이지만 사고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이 실족하기 시작하고요. 성도들이 떠나가기 시작하고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고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 회사는 이대로 가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신을 차리고 지금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갈보리 믿음교회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물으신다면 저는 갈보리와 믿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교회 이름을 잘 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가 우리 교회 이름 만드신지 아시죠? 갈보리와 믿음 두 개가 다 들어가 있는 교회는 세상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갈보리는 골고다죠?
골고다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이에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 가치를 버리면 망할 수밖에 없다. 교회가 하루아침에 망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봤을 때 교회가 위태롭고 흔들리고 이단의 위협이라든지 성도들의 신앙이 병들게 되는 것은 핵심 가치를 양보하기 시작하면 딴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끝까지 갈보리 믿음교회인 한 갈보리의 십자가의 정신을 양보하지 말고 지켜나가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19세기 후반에 1854년 영국에서 선교사로 헌신해서 중국의 내지 선교에 힘썼던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차이나 인랜드 미션이라고 아주 내륙 깊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던 분이에요. 사실 그 전까지는 영국의 선교사들이 이 중국의 해안가까지밖에 안 갔습니다. 배 타고 가서 홍콩이나 뭐 상해나 그런 발달하고 외부와 접촉하고 조금 형편이 되면 사역하고 아니면 위험한 배 타고 떠날 수 있는 그런 해안가에서만 주로 선교를 했는데, 이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분은 소위 말해서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믿음으로 한다. 우리가 선교지를 구축하고 선교 자금을 받고 선교 팀이 많이 와서 선교 프로그램과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리소스가 충분하면 그 중심으로만 하고 만일에 부족하고 없으면 우리는 겁나서 못 간다. 그건 페이스 미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모든 선교사님들은 다 페이스 미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싶겠지만 아니에요. 우리들도 똑같잖아요. 건물이 있어야 교회를 하고 재정이 많아야 교회를 하고 사역자가 많아야 교회를 하고 예산이 충분해야 교회를 하고 모든 사역과 프로그램을 하는 데 있어서 쌓아놓고 하는 교회는 전 세계에 0.1% 교회도 있을까 말까. 모든 교회는 다 부족해요. 모든 선교사님들은 부족해요. 근데 부족하다고 해서 못하고 안 하는 것은 페이스 미션이 아니에요. 부족해도 하고 없어도 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선교 사명을 감당하라고 맡겨주셨으면 차이나 인랜드 깊은 곳에 들어갈 때 분명히 후방 지원이 안 되고 재정도 부족하고 위험한 일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으니까 깊숙한 차이나 인랜드까지 간다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 사역의 모토는 바로 페이스 미션이었어요. 갈보리 믿음교회 영어로 하면 뭡니까? 칼보리 페이스 처치잖아요. 믿음 선교했던 것처럼 갈보리 믿음교회는 믿음으로 전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선교사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8세기 말 19세기 초까지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선교에 헌신했던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윌리엄 캐리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식구들이 많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야 우리 집은 가난하고 먹을 게 없으니까 너는 나가서 빨리 일해라. 공장으로 내보냈어요. 소년 직공이 되어서 구두 공장에 취직해서 구두를 수선하고 구두를 만드는 기술을 배우면서 자라났어요. 식구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윌리엄 캐리가 17살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너무 감사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구두 공장에서 일해서 번 돈으로 식구들 먹여 살려야 하는 윌리엄 캐리가 무슨 선교사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정말 은혜 받고 마음이 불붙는 것 듯하고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사역하고 싶은데 아버지한테 말씀드렸더니 이 윌리엄 캐리 아버지가 하신 말씀은 너 미쳤구나. 미친놈. 네가 돈을 벌어서 식구들을 먹여 살려야지 뭐 하겠다는 거냐. 아버지한테 그런 소리 들었어요. 결혼해서 처자식도 있었거든요. 부인에게 이야기하니까 여보 우리 식구들 다 데리고 인도 가면 죽겠다는 거냐고. 나는 못 간다고. 식구들의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도 계속 기도하고 준비하고 선교사로 가고 싶어서 계속 이 윌리엄 캐리가 준비를 하다가 자기 교단 선교 본부에 나를 선교사로 좀 파송해 주십시오 라고 가서 이야기했더니 그 선교 교단의 선교위원회 선배 어른 목사님들이 당신은 능력이 안 된다고, 자격이 없다고, 기술이 뭐 구두 수선하는 기술이나 뭐 고학력자도 아니고 무슨 후원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많은 것도 아닌데 무슨 인도 선교를 가겠느냐고 그렇게 파송을 못 해줄 것처럼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윌리엄 캐리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에게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이 모토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로서 윌리엄 캐리의 평생의 사역에 언제나 흔들림이 없는 모토가 되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는 것이고요. 나는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겠다라고 하는 정신으로 제발 나를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 해서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 남부 지역에 가서요. 그는 평생 동안 30여 년을 사역했고 여러 개의 인도의 랭귀지로 바이블 트랜슬레이션을 했고 그 성경 번역을 통해서 그 인도 남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무엇보다도 이 윌리엄 캐리를 현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요. 이분에게 도전받은 또 다른 선교사가 나오고 또 다른 선교사가 나오고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의 선교사들이 다 어떻게 선교지로 가게 됐습니까?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도 We expect to great things from God. That's why we are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일을 시도하기 위해서 선교지로 갑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괜찮아요. 배운 것이 구두 수선하는 기술밖에 없어도 상관없어요. 위대한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시고 우리는 그냥 attempt, 시도해보는 것밖에 없어요. 갈보리 믿음교회 성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에요. 20주년을 오늘까지 맞이하도록 너무 감사한 일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까지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믿음으로 순종해 주셔서 감사해요. 보리떡 반 개만 나눠줘도 다 100명을 먹이시는 우리 권사님들 너무 감사해요. 물고기 6분의 1만 있어도 우리 장로님들과 재정부와 모든 사역과 사역자들 재정이 없어도 예산이 부족해도 뭐 없어서 못한다는 말을 하신 분을 우리 교회에서 저는 만나본 적이 없어요. 다 해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5,000명을 먹였고 또 남은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보리 믿음교회의 핵심 가치를 언제까지나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위대한 일을 기대하실 수 있는 갈보리 믿음교회로서 또 다른 20년, 50년, 100주년을 향해서 전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